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샤bat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민수기 말씀 묵상 주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0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남았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베야히롯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단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아멘. 오늘 민수기 3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또 더블 토라 포션이었죠. 이번 주간 마토트와 마세이 주간 말씀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여정,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토트는 지파들이란 뜻이고요. 마세이는 여정들, 노정들 이런 뜻이에요. 노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노정이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여정들이란 이야기인데요. 이 마토트와 마세이 이 포션을 끝으로 이제 민수기 36장까지 묵상을 하고 이제 민수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또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또 훈련되어지고 또 정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느냐, 휴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사실은 이게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초점이 있고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보다 가야 할 곳을 더 관심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세이 이 토라 포션 이 주간을 통해서 여정들, 노정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또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노정, 이 걸음걸음 한 걸음을 다 기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 걸어왔던 수많은 굴곡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택정하신 가운데 돌봄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꽃길만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꽃길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자충우돌하고 또 때론 넘어지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걸어가야 했던 이 모든 과정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광야를 걸어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관심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 관심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길, 이 믿음의 여정,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정말 그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텐데, 때로는 이 인생이라는 게 진짜 광야죠. 이 광야를 걸어가야 할 텐데, 이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민수기 33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33장을 읽어보면요, 이번 주간에 이제 이 마세의 본문에서 묵상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읽고 좋았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네. 근데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 진쳤던 곳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진쳤다가 다시 짐을 풀었다가 성막을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행진했던 이 모든 42개의 진쳤던 곳이 다 일일이 나열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빼지 말고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33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받아 그 진영대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출발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출발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세이가 이러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 여정들이 이러하더라, 이 노정이 이러하더라. 여러분, 이 42개 이 진쳤던 곳은요, 어떤 곳이 있었냐면요, 정말 그 광야에서 정말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 물이 달고 시원한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는 엘림 같은 곳도 있었지만요, 또 물이 너무 써서 그 목이 타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도 있었고요.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고기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사실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그 땅을 이야기했던, 거기가 어디죠? 기브롯 핫다,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했죠.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신혼길이요, 신혼에서 더 많이 싸웁니까, 여러분? 그건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픈 기억들,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신랑을 마음 아프게 하고 뒤돌아섰던 그런 연약함의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실패에 진쳤던 곳들, 그 부끄러운 곳들도 다 기억하고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자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코르는요, 지나간 것을 그냥 떠올리는 것,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코르는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과거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내 삶에 실제화시키는 것이 자코르예요. 그러니까 옛 기억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비바람이 치고 광야 같은 길에도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선하심은 나를 따르리.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자코르입니다.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이것을 다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너희들이 자코르 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그 42개의 그 진을 치면서 스스로 걸어온 것 같았지만은 결국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날마다 고개를 들잖아요. 그래서 또 육신으로, 본능으로 또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볼 때마다 때로는 탄식하죠. 때로는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처방전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 날마다 죽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아서 죄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아까 이제 예은 자매님이 불러주신 찬양 불렀는데, 나의 마음속에 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선하신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넘어지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나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신,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실패까지도 우리를 빚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써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것이 바로 자코르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코르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오순절 때 오셨던 이제 김성욱 대표님이 한국에 계시는데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막 이렇게 있으신데, 뭐냐면 갑자기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아내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암에 걸리셨는데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또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대학병원이라는 게 우리도 알지만은 빨리빨리 이렇게 암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수술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게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그 진료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갈 때마다 1,000만 원이 넘는 그 진료비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내는 아프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그 유튜브에 10가지 감사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암에 걸렸지만 7월 달에 이제 수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김성우 대표님 종북 주사파들한테 수십만 건의 정말 그 고발을 당하시면서 엄청난 고난 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신의 그 인생들을 계속 일일이 감사하는 10가지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코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우 대표님 정말 애국하고 또 정말 한 영혼들을 살리려고, 대한민국 살리려고 기도하는 그분을 지켜주시고, 또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을 치료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우리 김성우 대표님 위해서, 그리고 또 아내분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코르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2개 정류장 같은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 사사시대 때를 보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쏟아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동안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잖아요. 생수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섞이지 말아야 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바꿔야 할 이스라엘이 그들의 풍요와 세상의 질서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고요. 또 그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하는 그런 사사시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한 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들을 팠다라는 것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부귀 영화 모든 부인이 몇천 명 있었던 솔로몬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기 바랍니다. 경외하기 바랍니다. 제일 부러운 게 있어요. 저는 청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물론 뭐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안 쓰신 데가 없고 뭐 체력도 약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의 그 에너지와 열정이 있잖아요. 저도 막 청년 때 20대 때는 3일 밤을 새도 끄떡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그 열정이 어디서 나는지 놀기 바빴는데 그 열정과 에너지, 그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시는 은혜의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터진 웅덩이를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터진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만 채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눈길과 마음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각자의 터진 웅덩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같은 그 웅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은 계속 똑같은 것이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계속 똑같은 문제를 공격합니다. 음란이면 음란, 계속 그 사람은 거기에 약하니까 그걸로 공격. 재정이면 재정이 약하니까 계속 거기로. 관계면은 계속 거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터진 웅덩이들. 그래서 원수의 참소가 되고 원수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해요. 그런데 그런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터진 웅덩이를 버려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로 나오라. 아멘.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생수로 채워지는,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주님의 그 생수에 흐르는 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5장에서는 이제 이 마세이 토레 포션의 마무리, 이 민수기의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제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도피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세워질 도피성이에요. 민수기 35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든 타국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모두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은혜의 처소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합니다.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클라트는 흡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그런 동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도망쳐 나온 그런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인의 어떤 자격, 신분, 죄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모든 보복, 이렇게 살인한 자는 그 친족 중에서 피해 보복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 살인한 자를 똑같이 피는 피로 갚아 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구해주고 그 모든 저주를 흡수해서 소멸시키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죄와 저주를 흡수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미클라트는 바로 예수님, 예슈아 하마시아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사형감들이었죠. 우린 다 사형수였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망의 보복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짐을 다 흡수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미클라트 해주셨던 거예요. 그 모든 죄를 흡수하시고 모든 저주를 흡수해 주셔서 없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도피성에 숨겨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피성은요 죄인이 거기서 살되 해방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 피한 사람은, 도피성에 숨어 있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 안에서 살던, 숨죽여서 숨어서 살던 죄인이 정죄함 없이 완전히 자유해져서 그렇게 당당히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28절에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리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법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이런 이유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결국 죄인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는 효력이 있다. 이 대속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추격하던,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추격하고 참소하던 사탄의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다 찢으시고, 할렐루야, 그 피의 보복자를 영원히 없애시고 종결시켜 주신 거예요. 죽어야지만 자유케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자유케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래서 죽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되찾은 자유인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서 도피성의 지경에서 벗어나서 피의 보복자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죽게 되더라도 아무 법적인 제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에 들어온 죄인은 나가면 안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됐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요, 예수님 밖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안전지대입니까? 세상이 우리의 도피성입니까? 예수님 안이 우리의 도피성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 미드마르, 이게 이제 민수기 광야에서라는 뜻인데요. 민수기 1장에서 등장했던 출애굽했던 1세대는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왜 죽었나요? 아론과 모세 빼고 미리암 빼고 왜 죽었습니까? 원망과 불신앙이죠. 원망과 불신앙. 결국 도피성 안에 머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1세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출애굽 2세대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가나안의 시대를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준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여정,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막 안 되는 걸 막 되게 하고 막 주님을 붙잡고 이거 아니고요. 사실은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환난과 강야 같은 그런 혼란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안 나오나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요, 이긴다는 거예요. 오버컴. 할렐루야.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미혹이 많을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주는데 내어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버리지 않으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도 정말 그냥 어렵고 척박한 땅이지라도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 자코르를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터진 웅덩이를 묻어버리고, 할렐루야, 버려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우리 대신 흡수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군사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화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요. 그곳에서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왕노릇할지어다. 할렐루야. 왕노릇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